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그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말씀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란을 떠나 하란 제국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인 그 칼빈, 그는 25세에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저사라고 말하는 기독교 강요를 25살에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식과 그의 그 지능과 그 모든 것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지금도 그때 당시에 썼던, 물론 그 뒤에 그것이 보완되고 증편되었지만은 바로 이 기독교 강요는 개신교의, 특별히 장로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세에 썼던 이 기독교 강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바로 종교 개혁을 이루는, 그 천주교로부터 이 개신교로 개혁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사실 머리는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박하게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설교를 거의 단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다. 거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설교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원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든 해석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같이 해박하게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같이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다른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천주교로부터 이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글로 책을 써서 그것을 남겼고 종교 개혁에 앞장서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렐이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화렐이라는 사람은 이 칼빈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지식이 없었어요. 그 천주교의 그 교리들을, 그들의 모습들을 반박하고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이 그에게 교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주장하다가도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는 바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자, 우리 같이 종교개혁 합시다. 나는 마음이 뜨겁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바로 25살에 이 위대한 저서를 쓸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놀랍지 않은가. 우리 둘이 이 힘을 합친다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글은 쓰지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서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파렐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이 종교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글을 쓰고 이 위대한 저서를 남겼을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 편안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고 경고했어요. 바로 그 말이 칼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글로 남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로 종교개혁에 앞장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떠남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나만 알았던 그 모습에서 과감하게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 하란을 떠났던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들을 데리고 하란에 이르러 거입했다.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데리고 하란까지 옵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데라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을 것이라는, 물론 그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신에 대한 것들의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문명이 믿지 않은 마지막 도시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어떤 보호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면 더 이상 어떤 문명의 세계가 있지 않아요. 그 마지막 그곳에 왔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라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다시 말해서 데라는 떠나오긴 왔어요. 그러나 그 하란에서 결국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삶을 떠나야 한다 하는 이 첫 번째 명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대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역을 원문에서 한 이렇습니다. 너의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친족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자, 여기 현재 살고 있었던 모든 삶의 토대로부터 네가 떠나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이 표현을 쓰면서 성경은 완전히 분리되는,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되는 이 전치사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모든 것에 전부 다 거기 앞에서 세 군데에서. 그래서 네가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친족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네 고향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어떻게? 반드시 떠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게, 거룩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었던, 내가 끊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 내 모든 관심과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우린 막연하게 새로운 인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젠가 내게 좋은 날이 오겠지, 해뜰 날이 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너를 분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너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 것, 당시 사회 속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고, 그런데 그것은 분명 너무나 가혹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더 큰 축복을 준비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끊으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고 내가 다른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너의 본토라는 이 표현은 너의 땅에서부터라고. 다시 말해서 지금 네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너는 떠나야 한다. 이제는 네가 목적이 있는 삶이 있다. 저는 그냥 살았어요. 하루하루 그냥 살았어요. 죽기도 뭐하고 안 죽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목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이제는 떠나야 되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섬기기에 방해가 되고 있는 여러분, 그것을 떠나요. 우리 각자에게 주님을 섬기는데 심지어 목사에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리스트를 한번 뽑아봐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게 뭐? 자기에게 방해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정리해서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의 땅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내줄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뭡니까 주여? 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미래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결국 새로운 미래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떠나면 그 떠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없는 거예요. 보질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맛보면 그 기대가 다시 생기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요. 다윗이 가장 재미 붙인 게 뭐냐? 죽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도 죽을 것 같아도 자기 죽을 사람들이 사울이 쫓아다녀. 그것 때문에 더 죽게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방해물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죽게 가까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고 보여주고 싶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향하여 네가 나아가려면 지금 그 땅, 집착하고 있는 땅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 땅,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면 떠나요. 지금에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땅,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주신다. 그 땅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친히 준비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내가 너로 보게 할 땅,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사실 이 한글 성경에 그 땅, 그라는 표현이 없어요. 나 원문에서는 그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미래가 따로 있어요. 말씀대로 결단하고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라는 뜻이 그냥 아무 땅이 아니죠. 특별한 그 땅을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을 만나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땅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그만 걱정이 생기면 그 걱정 때문에 다 사로잡히면 알아요. 그러나 그 땅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땅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주께서 준비하셨던 그 만났던 그 땅, 주여 내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엘리사 영적인 눈이 닫힌 게하시에게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말이죠, 제자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다가 두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지나갑니다. 봤어요.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십니까, 주여? 그러니까 와보라. 그리고 함께 거하였는데 그 시간이 제10시다. 60년 전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그 끝까지 갔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날 주님과 만났어요. 하루 거하였어요. 그날이 그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이죠, 복은 쟁취하는 것이죠. 어떻게 쟁취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게 우리의 크레딧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그 복 자체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가까운 이웃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다가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점점 좋은 모습, 나아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만나서 점점 망가지고 있어. 나를 만나서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나를 만나서 점점 비판적인 사람이 돼. 나를 만나서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돼. 나를 만나서 점점 이상해. 그러면 나는 저주의 사람이죠. 내 주변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야 돼. 바로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에
그가 있는 곳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심지어 저 소돔성의 조카 그것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 기억하사.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를 살리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겐 그런 사명들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 바로 그에게 그 삶 자체가 복되게 하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장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표현합니다. 이 쫓아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쫓아갔다, 연속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쫓아갔다, 이런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떠났어요. 그런데 지시하신 땅으로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그가 알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자, 이 표현은 둘을 합쳐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로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딘지 말씀하지 않죠. 그리고 그냥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란은 문명이 미치는 마지막 장소. 거길 벗어나면 더 이상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어요. 이제 거친 광야가 펼쳐진, 생명이 때로 경각에 달릴 수도 있고 짐승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추위와 그 모든 것에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여행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보장이 없는 거죠. 믿음의 길이 말이죠. 보장되고 눈에 확 보이기만 한다면 아마 교회가 넘쳐날 겁니다.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약속이 없는 것 같아요. 위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면 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친 곳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시니 어떻게 거기에 결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이 될 것을 믿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죠. 제가요, 저도 뭐가 이렇게 확실히 보여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한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거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된다라고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원문을 지역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들어갔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 굉장히 위험하고 보장도 안 되고 거친 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은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 그 과정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은 장장 700km에 이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그러면 거의 왕복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것도 광야, 사막지대. 이 거칠고 험한 곳을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그래서 일부러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들이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떠나면 들어가는 것이라 합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자 그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 그 과정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려움 있고 나름 사연 있고 그 고민 있고 아픔 있고 위험 있고 거기엔 말로 형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로 묶어서 떠났다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도 어떨까? 너무 거칠고 험나니 또 너무 때로 힘들고 벅차서 갈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능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 말씀을 읽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간다면 너희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고 계십니다. 얼마를 갔더니 700km를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 왕이 어떤 사람을 만나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700km를 무모하게 걸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걸어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대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누가 가장 귀한 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그가 가장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중하고 귀한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한 주간도 아니죠. 그냥 전 주간에 살았듯이 오늘도 살아보니 이렇게 살지 말고 한 주간도 살면서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오늘 이거 해봐야지 하고 하나씩 시키는 것들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실 사람을 믿을 것도 없고 환경을 믿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곳, 이곳을 만나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가 언제이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긴 지가 얼마인데 그러나 여전히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반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집착하는 하란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그 놀라운 땅,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